교단품 22장의 그 대표적인 그 이치적인 핵심의 말씀은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가 있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감각감상이세요. 그게 옹기장수가 옹기를 지고 왔고 또 빈지게를 갖고 왔던 사람은 그 옹기를 사가지고 돌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내가 그 옹기장수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빈지게 온 사람을 그때 팔으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서로 구하는 바가 다 만족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감상을 뭐라고 하셨냐면, 서로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를 발견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고 또 실속 있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나라고 하는 삶의 그 중심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나 아닌 모든 서로가 바탕이 되고 그 의지를 하고 있는 그 바탕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존재하는 나는 실속 있게 사는가, 또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주죠.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 법문을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이제 끝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당을 다닐 때에 실속 있게 다니고 있는가, 또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혹시 대우를 못 받으면은 성질 부리고 가는가라고 하는 그 점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교도는 실속 있게 교당에 와서 이제 배우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서운한 점이 있으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훈계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보다도 더 핵심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치가 서로 의지가 되고 있고 서로 바탕이 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이거를 이치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을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내용이 둘로 나뉘어진 삶이 아닌 삶을 살자.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둘이 하나가 됐다, 둘이 나뉘어졌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필연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인연이죠. 인연. 뭐 가족 인연, 부부 인연, 형제 인연, 뭐 친척의 인연, 회사 동료의 인연, 뭐 시대의 어떤 시절 인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인연 그러면은 우리 이선희 가수의 생각나죠? 전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막 간절하고 제 이선희 팬인데, 제가 오늘 그 노래는 못 부르겠고 가사를 한번 이제 노래하듯이 이제 해볼게요. 인연이에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라는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이에요.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2절이에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 데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 많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이 생에 못다한 사랑, 이 생에 못다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자, 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참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죠.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효명님 어머니랑 계시고 또 동생들도 있고, 또 아래 삽니까? 동생이 위에 삽니까? 남동생이. 그리고 우리 이제 경타원님, 효사님 이렇게 둘이 나란히 계시고, 이게 이제 부부 인연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부가 이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참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거 부부가 남남처럼 느껴질 때처럼 서럽고
화가 나고 분통 터지고 절망이 떨어지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이 둘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이 아까 그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만난 이 인연이 서로 의지되고 바탕이 된다고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가 내가 만난 인연에서부터 알아야 돼요. 법정스님 이 말씀하셨어요. 인연에 대해서 진실된 사람에게 진실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내 그 진실된 사람을 아닌 사람에게 내 진실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준 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안도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김정희 선생님이 이제 그 제주도로 귀향을 가셨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비행기 타고 제주도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배를 타고 가서 또 제주항 쪽에 내려가지고요. 서귀포 쪽 방향으로 또 가요. 추사 김정일 선생님이 그 귀향살이였던 것은. 그러니까는 산 넘어 해가지고 또 제주도에 도착해가지고 또 먼 길로 저 남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귀향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주변에는 그 탱자나무 가시로 이렇게 울타리를 싸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오지도 못해 접근을 못하게 그런 이제 벌을 내리시고 이제 벌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육지에 있었을 때 권세가 좋았을 때는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귀향살이 떠나버리니까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상적이라는 그 인물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구입해오는 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생각을 해서 그거 가져온 거예요. 책을 가져오고 또 가져온 책을 또 그 제주도 보내는 거예요. 그 책을. 지금 같은 뭐 택배로 금방 뭐 하루 이틀 만에 가지만 그 옛날에 중국에서 갖고 온 책을 추사 김정일 선생님에게 이렇게 전해서 학식이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그 학문을 빠짐없이 읽을 수 있도록 이 추사 김정일 선생님한테 계속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그 극도로 그 외로움에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그 추사 김정일 선생님에게 이상적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많은 책을 구입해서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추사 김정일 선생님이 그 보답으로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 세한도예요. 이 세상 세월 세자에다가 찰한 그 그림인데 거기 보면은 그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그 집을 모양을 거기 상징을 하고 그 옆에 푸른 소나무가 하나 서 있거든요. 이게 뭐야? 신뢰, 기계, 변치 않는 우정 이걸 상징을 했거든요. 아주 단순한 그림이지만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주는 신뢰를 주는 우정을 이제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또 그 진실됨을 우리가 사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신뢰, 진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정말 나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이가 좋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자 각자야 하고 뭐 서로 뭐 반목하고 뭐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해를 끼치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실을 못 찾지 못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렇고 나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됨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찾을 수 없으면 갈라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개인 대 개인도 갈라서게 되는 거고 집단과 개인도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와 이제 둘이 아닌 것이 첫째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삶에 진리와 나와 둘이 아닌 삶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고 있어요? 자영님. 네. 진리 속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있어요? 진리 속에서? 자주 까먹고 있습니다. 까먹어요. 당연하니까 까먹는 거야. 간단해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떠오르시죠? 사은. 사은이라고 하는 그 큰 네 가지 그 근본적인 은혜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사은의 은혜를.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날아가는 새가 나무와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날아가는 새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진리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은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승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스승과 내가 또 둘로 나눠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야죠.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내 마음을 고백하고 향하는 스승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 하나. 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문과 지도를 내가 성찰하고 실행하려고 따르느냐. 스승이 계셔도 찾지 않고 스승이 말씀하셔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뉘어진 삶이에요. 스승과 내가 둘이죠. 스승은 스승, 나는 나. 명선님, 님의 스승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마음이요. 아유, 우리의 스승과는 넓을 수가 있어요. 법신볼 사은님의 소태산 대종사님, 종법사님, 또 원로 법사님, 내가 인연이 있는 교무님, 또는 요즘 테스 형도 우리 스승이에요, 그죠? 소크라테스 테스 형도 우리 스승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음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자면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 그 스승의 삶과 말씀을 가슴 속에 이제 품고 있다. 그것도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과 내가 하나가 된다. 법은 어디가 있어요? 찻잔 속에 있습니까? 경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까? 법이 어디가 있어요? 법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탄신일 날 우리가 원을 바라잖아요. 끊임없는 법문을 읽고 배우고 닦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요. 사홍서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또는 일상의 그 상식도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그렇지만 진리를 표현해 주신 경전의 말씀, 이 법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요즘은 뭐 동영상으로서도 충분히 강연, 강의, 설법, 설교를 취할 수 있거든요. 이 책으로 된 법문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 그 설교 또는 그 고전 또는 경전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서 그것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몸과 마음에 이렇게 자꾸 젖어들면 이제 문득문득 생각난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시를 외우라고 하면은 안 외웠어요. 그 뭐하러 외우냐고. 그런데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외운 것이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다 외우잖아요. 일상수행요법 구조까지 다 외우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 경계에 의해서 그 떠오르잖아요. 아, 요란함이 일어났다. 아, 정을 세워야지. 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으로 잘 돌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일상생활에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문을 많이 익혀야 된다. 그래서 법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회상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크게는 우리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의 새 불법 이론의 회상이라고 하는 이 교단과 이제 하나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교도 이제 사종 의무를 잘 해야 되겠죠. 법회도 출석 잘 하시고 이제 연원도 잘 다루시고 보훈 헌공도 하시고 이제 법규도 잘 지키시고 이제 그러시는 것이 이제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제 하는 일이지만 진정으로 이제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은 회상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두 번째, 회상이 하는 일, 교단이 하는 일, 교구가 하는 일, 지구가 하는 일, 하늘교당에서 하는 일, 신림교당에서 하는 일 등등의 교단이 하고 있는 또 여성교회에서 하는 일, 뭐 교구 합창단에서 하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참여는 못할지라도 관심과 협력의 마음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서로가 의지되고 바탕되는 그 한 기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관심과 협력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함을 통해서 이 회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멀리 떨어진 님이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서 그 떨어진 님과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 교단이라고 하는 회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의 그 협력하는 행위는 이제 기도로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외롭다. 내가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런 것이 지금 그게 이제 아까 서로 의지되고 바탕이 되는 그 이치를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연하고 관심 가지고 그러면 된다. 이것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둘이 아닌 신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